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입은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왕래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종교입니다. 무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이룬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가톨릭에서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인데, 우리 김대건 신부는 25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7살쯤 되었을 때에 생을 마감한 거죠. 김대건 신부의 25년의 삶을, 짧은 삶을 조명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굉장히 깁니다. 이 영화 속에는 19세기 전후에 우리 조선 말기의 시대적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가 죄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제천 봉양에 가면 배론성지가 있는데 거기도 박해를 피해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주 그쪽에 오면 미리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리네도 굉장히 깊은 산골인데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렇게 열광을 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종과 주인이 평등한 세상, 그래서 아무에게도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또는 시대의 변혁을 바라는 선각자들이 열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 세력들이었습니다. 내가 천주교를 믿겠습니다. 그러고 말할 때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당신 천주교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그 천주교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천주교 믿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240년 정도,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년 빨리 들어왔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1884년에 공식적으로 선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따져놓고 보면 지금 한 139년, 14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고,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보고자 했던 그 유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춘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근데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부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성경에서 기록된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약자를 위한 사회,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이 더 열망되고 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이룬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작은 돈 정도만 있으면 그냥 아무런 불편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보통 선진국, 복지국가에서는 한 40%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한 40% 정도만 세금을 내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면 은퇴하고 난 후에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고, 또 몸이 병들었을 때에 국가가 병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도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걱정들이 별로 없어져 버리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그냥 별 다른 일에 관심 안 쓰고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살자,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돈만 있으면 된다, 오늘 내가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유대민족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보다 조금 늦게 기록된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교정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우리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터인데 그때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그 말보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친히 실천해 가시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염두에도 두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욥바의 이웃 도시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장교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정결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고 예수님은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기도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선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환상 중에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죠. 저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고 그 욥바의 항구 도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다루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초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자기의 수하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점심때쯤 되어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 않은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데 보자기가 딱 펼쳐지면서 이 짐승들 중에서 네가 한 마리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 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써 있어서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절대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먹지 않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3번이나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 그러고 묻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해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에 무슨 뜻이 있을 터인데 그러고 있다가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이방인, 외국 사람들 그러면 아주 무시하고 깔보았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저 외국 사람들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는 저 아주 짐승 같은 사람들,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사귀지를 않았어요. 업무적으로 서로 교류는 할 수 있었지만은 같이 밥도 먹고 친구가 되고 자기 집에 그 외국 사람들을 초청하고 외국 사람 집에 자기가 가고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군 사령관입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젊은이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점령군 장교가 엎드려서 베드로를 인사를 하고 환영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엎드려서 인사를 하는데 보통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깍듯하고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중재하니까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는 군 장교, 피압박 민족인 베드로 이런 거를 떠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또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깔보고 그랬는데 서로가 깔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땅에 전래될 때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한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유교 이념에 투철하게 정신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교는 그 통치 이념이 충효 두 가지예요. 유교 그러면
그 종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은 뭐냐? 충과 효라고 하는 거예요. 충은 뭐냐? 백성은 왕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효는 뭐냐?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은 좋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이 충과 효라고 하는 것은 백성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충과 효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불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어요?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일어나서 의병 일어나가지고 괭이 들고 꽃괭이 들고 그리고 맨몸 들고 일어나서 왜군들과 맞서 싸웠는데, 선조는 자기 살겠다고 저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다고요. 왕이 도망가 버리고 질서가 무너져 버린 그 사회에서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었어요.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왕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절대 나한테 충성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유교는 그 유교라고 하는 그 사회 체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요. 부모 잘 만나서 평생토록 왕노릇하고, 부모 잘 만나서 귀족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천주님이 다,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고, 귀족이나 상민이나 구별이 없고, 신분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요? 왕이고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막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가 바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날이 오지요.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 충효. 우리가 설날 이런 거 오면 차례 지내잖아요. 이게 다 효의 연장선입니다. 효의 연장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사는요, 부모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의무가 없다고요. 돌아가신 사람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맨날 있는 일이잖아요.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니까 4대조 따져보세요. 두 분만 따져도 8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늘 제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집 살림에 그거 찾으려고 그래봐요. 혼나죠. 고생하죠. 효의 연장선에서 제사를 지내고 명절이 되면 다래를 차리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자녀들이 하는 거고, 음식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삿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여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짐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제삿날은
여자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이 많이 있고, 제사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고요, 5대부터는 시계로 모아갖고 한 번에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다 모아요. 우리 집안에 제사가 몇 개냐, 그래서 한날로 가자 모아가지고 제사 일찍 지내고요, 모여서 밥 먹고 가거라 그러고 다 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명절날 차례를 차려야 되는데, 차례는 꼭 자기 집에서 차려야 되는 줄 알고 살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그냥 콘도에서 차례 지내기도 하고 안 지내기도 하고,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 기독교 영향입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영향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를 이끈 주도적인 힘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너무나 바라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그래서 목숨 내놓고 반정부 운동하고 독재 타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원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되는 세상이 되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 가지고 있고 내 몸만 건강하면 잘 산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고등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난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든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병드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게 우울증, 정신질환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황장애, 이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러면 예전에는 무슨 연예인들이나 앓는 질병인가 보다,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요새 공황장애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번져요. 최근에는 전화공포증이 있어요. 폰포비아라고 그래요. 전화 벨소리 들으면 놀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놀래요. 전화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전화보다 문자로 이렇게 연락하고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에 등불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내가 잘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고등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영적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삶의 방법도 고등하고 고차원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만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깔보면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옷을 누가 허름하게 입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깔보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옷이 허름할지 모르지만 그게요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은 것이 아니고 자기 패션이에요. 패션. 여러분,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어디 빌딩 경비하시는 분들, 빌딩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정년퇴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에 무료하니까 그냥 와서 일하는 분들 많아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식을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아주 고등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런 사람들 뭐 경비하고 택시 운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썽이 나는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경비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무시하고 깔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봐요?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가치관이 잘못됐으니까 그 못된 짓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엘리야를 딱 보니까 체격이 너무 좋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장군감이에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따져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깔보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다 대학원 졸업하고요 달라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요 교회가 작아서 그럴 뿐이지 설교도 잘하고요 목회도 잘하고요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직장이 뭐냐, 네가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든지 조금 벌든지 다 자기 삶을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고 살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정도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 그는 군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군인 직업 갖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점령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 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강제로 눌러야 하겠어요. 힘 가지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갈 길을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도 그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을 아주 무시하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말씀을 안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것, 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진국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할 일들이 많이 있고 결심하고 지켜가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시간을 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과 영의 양식을 얻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가와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